찬양이 들어가 있질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냥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숲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일들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것을 선택하며 용기 내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전 찬송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이었는데 영상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설교 끝나고도 영상이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 되네요. 네, 전혀 그런 실수가 없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제가 지금 PPT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보시죠. 오늘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 이 본문을 가지고 기다림의 끝에 그분의 계획, 기다림 끝에 그분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냐, 그런 말씀이죠. 한 3주, 4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물어본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 그렇게 중요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나? 도리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였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연결이 된다. 이러한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왜 시내산 언약이 이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더더욱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 쉬는 것, 이것은 그냥 주의를 잘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확장된다고 했죠. 이 안식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흐르고 있는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치중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엿새 동안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는 날이라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보는 날이다. 그래서 멈춤, 안식이라는 말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활력을 얻는 것, 이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리프레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여섯째 날에 일하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살피지 못하면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또 허그러지고 또 세상에 지고 또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된다.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 반드시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24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너무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터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 하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하고 싶으신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들을 알려주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거부하고 알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그 마음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끝에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병상에 있건 여러분이 직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말씀하고 계세요. 섬세한 창조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매일매일 발견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 가운데 구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마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어야 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 하나 있네요. 그죠? 뭘까요? 하나님의 뜻 분명한 것.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서부터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느냐. 고대 근동의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그 약속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약속은 뭐 어떤 거라고 했죠? 약속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당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약속의 당사자들이 확인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확인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요것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받을 너희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제 1계명부터 제 마지막 계명까지 이것이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들이 이 내용들이 우리들 안에 아주 숙지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딱 새겨져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그분의 깊은 사랑이 딱 발견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고 축제가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면 뭐 온라인에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가든지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 여러분들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들어간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또 한 번의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나의 누구야?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구주셨는가? 구세주였는가?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아주 깊이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는 찬양으로 터져 나오고 기도로 터져 나오고 기원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예배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여기에 있는 장로님도 여기에 있는 권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의 정성을 담아야 되겠어요. 이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무슨 옷 입고 왔구나. 누구 집사 안 왔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이 분산된다면 이 약속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이 약속이 체결이 되겠습니까? 이 예배가 제대로 시작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는 일찍이 나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도요. 권사님도요. 집사님도요. 이렇게 하면서 기쁘니까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축제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파송되죠. 파송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다음에 축제 계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백성,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일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러나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구조가 이런 것으로 돼 있다면 오늘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파송의 삶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로 뿌려지는 겁니다. 파송이 된 후 이 말씀의 제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보통의 여느 목사님들처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신방하고 이런 목사가 아니고 또 한 번의 직장이라는 곳에 가서 또 그 세상과 맞닥뜨리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히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저는 이 24장의 본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이 파송된 이후의 삶, 예배의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세상에 파송된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답이 나왔는데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려요. 마침내 일곱째 날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채우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본문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축제의 현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그런 기쁨과 축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 뒤에 기다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의 책무 외에 또 직장의 교장의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많은 위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시간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예배의 장막이 거치고 또다시 전선에 또 나갈 텐데 내일 월요일 또 회의가 있고 이렇게 나갈 때에 어떤 때는 씩씩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나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무척 두렵고 피곤하고 걱정된 삶을 나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축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또 파송된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다림을 주실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전해드리는 말씀은 참 저의 삶에도 굉장히 절박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로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거룩히 지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박함으로 있지 않는다면 저의 삶은 곧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위기감과 절박감이 저에게 있어요.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출애굽이라는 그 도식을 머리에 넣고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저는 좀 금세라도 익사할 것 같은 물이 계속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 세상의 물결이 저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제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과 걱정이 있는 제 삶에 하나님은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물결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불안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모세도 얼마나 준비하고 올라갔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기쁨으로 올라갔을까요?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아무 말씀 하나 하십니다. 모세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언약이 체결되고 예배의 삶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에도 당장의 응답이 없이 아주 무던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다림을 당당히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응답하시지 않는 것,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모세는 그 구름이 산을 가리는 그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다 보니 무릎이 탁 쳐지는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 은혜가 없는 것, 은혜의 응답이 없는 것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엿새의 산을 가리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세가 되기를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그가 부르심을 받을 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실 만할 때까지, 신부가 될 때까지 신랑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가 신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고 모세는 무엇을 준비했을까? 이 기다림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그 보이는 그 구조를 봐서는 분명히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기다리시고 일곱째 날에 부르셨어요. 저희는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불렀죠? 창조의 리듬이라는 거. 이 리듬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6일 일하고 7일 쉬고 6일 쉬고 6일 일하고 7일 쉬고 이 창조의 리듬에 맞춰서 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어라 모세에게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구조로 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도 창조의 리듬을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 이 주일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리듬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은 안식의 날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상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모세는 숱한 고민과 조바심, 피곤, 허기짐, 불안에 떨어야 했겠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그렇게 불안, 허기짐 막 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걸로 집약돼요? 우리가 불안하고 애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집약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걸로 집약되잖아요. 저는 모세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지? 아, 내가 이대로 아무것도 못 내려가면 저 장로들과 백성들이 나에게 무엇라 말하겠지?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게 없구나.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준비되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이 준비되니 그 멋진 창조의 리듬 속에 마지막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끝,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야기를 더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고 난 뒤 목사님 제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어떻게 그 세밀한 우리의 삶을 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드리겠지만 제가 그 비밀을 조금 알려드리면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을까? 저는 그것을 기다림의 끝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 주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을 읽어보니 또다시 무릎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름을 기뻐하고 축제를 벌리고 파송되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딱 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장막에 대한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회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저는 결국 이것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묵상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는 그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라 지칭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문다. 이 장막과 이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언약과 이 신의 산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후에 이 계명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들을 교회라 칭하시고 그들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다 말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 위해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 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들을 교회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이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임재해 주시는, 내 공부에, 내 삶에, 내 사랑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아주 시온의 대로와 같은 복보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험난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우리의 삶에 꼭 붙들림으로 있다면 그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끝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믿습니까?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그렇죠?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죠. 이 약속은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저게 그 일이 저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희미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약속은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약속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예배를 통하여 아주 훈련된 자들, 그 목사를 통하여 말씀이 해석되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재갱신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요 예배 설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금은 좀 다른 세계가 됐죠. 꼭 목사들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이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폭죽처럼 터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저 멀리 만세전부터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익혀지는 거예요. 이게 축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의 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성취되고 확증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어때야 돼요? 창조의 리듬을 몸에 익혀야 돼요. 6일 쉬고 7일째 날에는 하나님께로 안식을 하면서 멈춤을 통하여 그 창조의 리듬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잡힐 때 우리는 희미해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제대로 지키십시오. 주의를요.
양보 없이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이것부터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그날을 아주 정성스럽게 들이시라는 거예요. 내 저 밑에부터 올라오는 불안을 아니라고, 그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이 아니라고 거부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내가 어떠한 선택지를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고 다른 것들이 나를 시험하고 그럴지 모른다라는 경우의 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지라도 거부 안 해라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라 부르시고 그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기다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꾸어 가시는구나. 내가 변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셔서 부르실 만한 모세로 변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덤겨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용기 있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귀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진데 우리 안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응답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변해가려는 용기와 그 진실됨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의 리듬을 익히고 멈추고 거부하고 저항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